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때 기도가 참 좋습니다. 이만한 기도 제목이 매주 수요일마다 나올 수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CIA라는 미국의 유명한 요리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아니라 그 C가 컬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유명한 요리 학교라고 하는데, 기자가 그 학교를 취재하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요리의 기본이라고. 여러분 다 요리해 보셨지요? 이교영 장로님 요리해 보셨습니까? 라면 빼고. 라면은 요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리를 해보셨나요? 예, 여러분은 요리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거기 한 10가지가 요리의 기본, 유명한 미국 요리 학교인데, 그 요리 학교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칼질입니다. 칼질. 매일 30분씩 칼질을 예.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언급한 것이 이건 칼질은 제가 알았는데 두 번째는 전혀 이해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적절한 시점에 재료를 투입하는 거랍니다. 그게 엄청 다르다고 그러네요. 맛내는 것에. 그래, 적절한 시점에 재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리하기 전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재료가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요리하면서 만들면 안 된답니다. 다 갖춰 놓고 적절한 시간에 재료를 넣어야 된다고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칼질이 안 되면 어떤 요리도 안 되겠구나. 칼질은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갑니다. 일식이든 양식이든 제빵이든 칼질이 안 들어가는 요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칼질이 안 되면 모든 어떤 요리든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그러면서 자동차, 여러분 기본은 기초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자동차 딱 3가지 기초를 말하고, 이건 제 기준입니다. 하나, 잘 달려야 되고, 두 번째 잘 써야 되고, 세 번째 단단해야 돼요.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외관 옵션입니다. 편리 옵션입니다.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있어서 결정적인 건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잘 멈출 수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단단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가 얼마나 단단하고 안전한지는 겉모양으로는 전혀 만져보아도 모릅니다. 언제 나타나죠? 위급한 상황. 사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죠? 어려울 때, 환난 때. 혹시 여러분 저기 아파트 1층에 보면 혹시 그런 거 시설도 조감대도 아니고 도면 이렇게 붙여놓은 아파트 보셨습니까? 예, 아파트. 왜 그걸 붙여놓았냐면 요즘 사람들이 아파트를 개조를 많이 하잖아요. 베란다를 확장하고.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로 내 공간을 임의대로 마음껏 확장해버릴까. 그래서 절대로 확장해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벽을 내력벽이라 부릅니다.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힘을 지지하고 힘을 붙잡고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 부르는데, 내력벽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건들면 아파트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력벽.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파트가 다른 거는 막 부실해도 괜찮습니다. 창문, 베란다, 유리문이 부실해도 괜찮은데 무엇은 튼튼해야 되죠? 내력벽. 내력벽.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됩니다. 내력벽도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력벽을 건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끝날 때 창수가 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건물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건물은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가만히 보세요. 기초가 어디 있죠? 반석이고 그 위에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안 되어서 결국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기초가 안 되었습니다. 실력이 있다니까요.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결국에는 부실한 기초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은사가 나를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건 그냥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저분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고, 저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같은 말이죠. 축계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 이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내 거 아니고 선물이에요.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물 갖고 자랑하다가 내가 반드시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을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요리사인데 칼질을 못하네요. 요리사인데 칼질을 못해요. 자동차인데 잘 못 달리네요. 단단하지가 않네요. 건물인데 내력벽에 문제가 있고 기초가 약하네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23장은 7가지 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7화라 그러는데 먼저 7화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3절 찾아보세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해서 그 13절 옆에다가 1화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등장하죠. 거기다 2화. 16절에 화 있을진저 3화. 그리고 23절에 화 있을진저 4화. 그리고 25절에 화 있을진저 5화. 27절에 화 있을진저 6화. 29절에 화 있을진저 7화. 화가 몇 개가 있죠?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23장을 7화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 그렇게 붙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7화의 서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누구의 길로 가지 말기를 바라시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서기관이 되지 마라,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딱 2가지입니다. 오래 못 가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신앙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신앙에 열매 맺지 못하고 신앙 결실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이 있습니다. 4가지를 찾아볼까요? 먼저 3절 제가 하나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길이라고 요약할게요. 바리새인의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 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길이 보입니까? 바리새인의 길은 어떤 것이 바리새인의 길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떠나고 나설 때 바리새인의 길로는 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은 아파트가 마치 내력벽이 없는 것처럼 건물에 기초가 없는 것처럼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바리새인의 길이죠? 이 길은 절대 신앙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예, 말만 한다는 걸로만 하면 안 되고요.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 있죠. 그들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죠. 예.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는데 맞는 말대로 살지 않고 삶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삶은 소견대로, 시대 가치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그 바리새인의 길을 보면서 바리새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제자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바리새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나는 날마다 두려워한다고. 예. 내가 버림을 받을까? 그것은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복음적인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좀 다릅니다.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길이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 바리새인의 길일까요? 말로 시키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 말로만 다 해요. 말로만 다 하고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이죠? 나를 돕는 사람. 그는 다 말로만 해요. 그런데 자기는 손 하나 안 움직여요.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길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생존 능력. 여러분, 생존 능력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부교역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도 저는 목회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부교역자 도움을 받아야지만 된다면 나는 지금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도 없어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지금 세 분의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생존 능력이 있으신지요? 내 아내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밥을 먹고 살 수 있는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살 수 있는지. 만약에 내가 아내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삶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몸 하나 안 움직였잖아요. 바리새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말로는 다 했는데 나는 하나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왔어요. 요구하는 것은 많고 바라는 것은 많은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길.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저주입니다. 돕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세 번째 바리새인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 모든 행위라 그랬죠. 거기 신앙적 행위, 모든 신앙적 행위를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사람에게 보인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보여야 되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내 신앙생활을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거 담임 목사든 옆에 있는 누구든 좀 봐줘야지, 알아주어야지 라는 이런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식이 내게 찾아온다면 바리새인의 길로 내가 유혹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시간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승부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가 너무 기쁘고, 사람 앞에서 있는 시간이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만족이 있을 때 나는 내가 믿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 시간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괜찮으신가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바리새인의 길이 보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좋아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네 가지가 나왔죠. 잔치 윗자리, 회당 높은 자리, 문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랍비라 칭함 받는 것, 네 가지가 좋아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길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를 요약을 해보십시오. 뭘까요? 네 가지가 좀 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접받기입니다. 대접받기 좋아해요. 예. 그러니 우린 밥을 먹어도 대접에 먹으면 안 돼요. 밥그릇에 먹어야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버지는 유교 영성이 너무 강하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기독교 영성으로 기르셨는데, 아버지는 그 기준이 되게 엄격하셔서 밥을 만약에 국그릇에다가 대접에다가 밥을 푸면 난리 납니다. 숟가락 위치와 젓가락 위치가 항상 있어야 되고 아버지 숟가락이 항상 있고 우리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확실해요. 저는 절대 대접에 밥 안 먹습니다. 예, 그게 어렸을 때 자라면서 싫었던지 돌아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 제가 그 책 보고 춤을 춘 적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선다. 저 춤췄어요. 예, 정말 춤췄어요. 공자 죽어야죠. 예, 얼마나 그것이 거짓 영성, 사람에게 보이는 영성인지 제가 압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봤고, 유고 영성이 경상도 지방에 막 자리하고 있는데 지방마다 그 지방을 딱 붙잡고 있는 영이 있어요. 경상도는 유교 영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보면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아서, 언젠가 제가 모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를 반기지도 않아요. 아멘도 안 해요. 하다못해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줘야 되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 제가 이렇게 낯선 교회 가면 참 이렇게 성도와의 영적 교감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영적 교감이 있어요. 여러분 껐떡껐떡 대주시고 아멘 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이렇게 기쁜데, 낯선 교회 가는 것보다 제 모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이 유교 영성이에요. 유교 영성, 보이는 영성, 가식, 가면. 우리 집안에 먹을 거 없어도 상다리 부러지게 남 대접하고, 저 그거 반대합니다. 우리 집안 없으면 없는 대로 대접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 달에 고기 한 번 못 먹었는데 외상을 해가지고 막 잔치,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속한 지역은 어떤 약함이 있는가를 꼭 보시고요, 그것을 극복해내시길 바라요.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극복이 됩니다. 그 약함을 감추면 거기에 매입니다. 예. 그래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게 유교 영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 가면, 가식, 예.
교회 오실 때 내가 누군데라는, 나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미 바리새인의 길이 내게 쑥 많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쑥 많이. 여러분 꼭 싸워내십시오. 예. 대접 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이거 화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는 건 좋지만 내 마음에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라는 요 마음은 나를 병들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네 가지를 보시면 이 네 가지를 보면서 결국 기초가 중요한데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부실한 모습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앙의 기초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신앙이 서지질 못합니다. 서지를 못하는데 그 바리새인의 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 예, 할렐루야. 예, 괜찮습니다, 권사님.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 모습. 예,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내가 믿음의 기초가 부족하구나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요. 이게 뭐냐면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살기는 세상의 가치로 산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믿음의 기초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사사기에는 소견이라 불러요. 하나님 백성인데 살기는 소견대로 살아요.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결정은 세상의 원리와 방식대로 따라요. 이것이 첫 번째, 내가 믿음의 기초가 부족하구나. 두 번째, 몸 불편한 거 싫어해요. 우리가 몸 불편한 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가 앞치마 두르고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하는 거 항상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불편하게 여기나요? 아니죠. 왜 그건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잖아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겁니다. 어머니가 강한 이유는 기초가 강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좀 불편한 거, 좀 이렇게 힘든 거, 허드레 이런 것이 자꾸 싫어진다면 나는 점점 바리새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 모습인가? 사람 의식 많이 하는 거. 성전에 나왔는데 온통 사람 의식 많이 해요.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내 믿음이 좋다고 말할까? 내가 이런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온통 사람 생각에, 사람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믿음 기초가 너무 부실한 사람, 사람 한마디에도 쓰러질 사람, 사람 한마디에 쓰러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네 번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그가 나를 대접해주면 좋겠고, 그가 나를 섬겨주면 좋겠고, 그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고. 다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칭함받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중요한 말씀 그 다음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다 함께. 너희는 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늘날 교회가 이게 안 되잖아요. 형제 사상이 없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 교회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섬겼는데. 형제 사상 없잖아요. 교회에서 형제라 부르는 것이 불편해요. 높여줘야 돼요. 장로님 높여줘야 돼요. 권사님 높여줘야 돼요. 형제 자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백의 종군하듯이 우린 형제이고 자매일 뿐인데 우린 이것을 못 부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형제가 불편해요. 자매가 불편해요. 저가 나를 집사님, 권사님이라 안 부르면 불편해요. 자매님 부르면 이상해요. 저가 나를 장로님, 집사님이라 안 불러주면 이상해, 속상해. 형제님이라 부르는 건 난 속상해. 지금 주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는 것은 랍비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뛰어난 탁월한 많은 분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여야 돼. 믿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형제여야 돼요. 제가 김중근 목사님한테 철저하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형제사상입니다. 형제사상. 예. 우리가 받은 소명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형제고 우리 모두는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아버지신 거예요. 예. 두 번째,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예. 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 불효하라는 뜻일까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아버지, 이런 개념입니다. 아버지는 내 기준이며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며 나의 절대적인 분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늘 아버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 아버지. 땅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를 영웅이나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웅, 사람 좀 괜찮아 보인다고 영웅 삼지 마세요. 요즘 뭐 어떤 임영웅이가 난리 나는 것 같은데 영웅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웅 아니에요. 임영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뭘 그리 좋아하나 몰라요. 호중이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사람, 그분 노래가 그나마 좋긴 하던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 괜찮아 보여도 다 죄인일 뿐입니다. 절대 영웅 만들지 마세요. 영웅 만드는 만큼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사람을 함부로 선생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아버지나 선생님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왜죠? 주님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부탁하셨고, 세 번째, 지도자라 칭함, 세 번째 한번 보세요.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도자라는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자, 예,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 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걸까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목자 되시고 주는 누구여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부탁하셨는데, 여러분, 형제 사상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내 믿음이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는 형제 사상이, 장로님인데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직분이 많을수록 더 많이 일을 해요. 초신자, 가본 사람들은 뭘 하나 부탁해도 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회에서 부르는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무엇을 말을 해도 다 가능한 분들, 다 섬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형제 사상을 가지고 사람 영웅 만들지 말고 종의 의식을 다 가지고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성경 꼭 하나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영웅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남들을 알아주려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으로 걸어가는, 주님만 생각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필수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은 내가 습득해 가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영성은 내가 만들어가는 영적 운동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필수 영적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믿음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영성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입니까? 하나가 섬김의 영성, 하나가 겸손의 영성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섬김의 영성입니다. 직분을 더 귀하게 받았습니까? 더 많이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젊었을 때 20대 때는 손에 구죽물 하나 넣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이 이제 어머니라는 자리가 더 높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앞치마 두르는 것, 치마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내가 점점 믿음이 커가고 내가 더 큰 직분을 받을수록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김. 믿습니까? 섬김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역의 태도를 말합니다. 사역입니다. 사역의 태도. 네. 사역의 태도. 사역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이 종의 영성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 나는 그래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이 은혜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 고백의 일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의 영성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낮추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영성입니다. 겸손의 영성이라는 것은 관계의 태도를 말합니다. 섬김의 영성이라는 것은 사역의 태도이고 겸손의 영성이라는 것은 관계의 태도입니다. 어떤 관계가 첫 번째일까요? 사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의식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진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를 보는 겁니다. 사역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또 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자리를 경외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가엾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형제니까, 자매니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의 은사,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스스로 자꾸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가장 존중하기 힘든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나의 이 겸손의 영성을 점점 함양해 가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영성, 겸손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무시하잖아요. 단칼에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져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눈길도 안 주잖아요. 말 함부로 하잖아요. 이게 다 겸손의 영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던 버릇 그대로 오면 하나가 절대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가는 길을 믿음을 꼭 이루고 싶고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열매를 보고 싶다면 꼭 겸손의 영성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꼭 겸손의 영성을. 사람 말은 하지 않지만 눈으로 보면서 이것저것 판단하는 거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못된 세상에 사던 버릇들입니다. 이리저리 보면서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 존중하고 다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마지막 절 한번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18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섬김의 영성과 겸손의 영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이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섬김과 겸손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겸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까지 예수님의 겸손이 보입니까?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이 보입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8절부터는 또 뭐가 나오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 이것이 사역입니다. 섬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를 왜 예수님은 다루셨죠?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나를 섬기신 예수님입니다. 나 같은 것을 섬기신 예수님, 구중물보다 더 구중물 같은 내 인생을 섬겨주신 예수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영성, 예수님의 섬김의 영성.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 기초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기초가 있고 요리에도 기초가 있죠. 신앙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필수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섬김과 겸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음이라 말합니다. 섬김과 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데 내 마음에는 항상 섬김, 내 마음에는 항상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를 닮은 이 겸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손흥민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합니까? 손흥민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좋습니다.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질 않아서 영적 진단을 안 해봐서 어느 정도 믿음인지는 제가 추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쁜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들이 쭉 보입니다. 그는 항상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 윙으로 있든 센터포드에 있든 그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손을 모으고,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모으고 서서 기도합니다. 손흥민입니다. 그날 경기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날 경기를 주님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가 팀을 위해 헌신하고, 그가 팀원들 막 그 토트넘에 들어온 사람들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겸손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신앙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너보다 월급도 많고 연봉이 많으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손흥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참 예쁩니다. 지금 그가 주장이 되고 나서 토트넘이 오히려 더 살았습니다. 그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언젠가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요? 아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지금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기본입니다. 실력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도 기본이 중요하다면서 어릴 때 보통 축구 교실에서 쉽게 발기술 막 가르쳐 줄 때 가장 기본의 체력만 길렀어요. 바보같이 계속 계단 오르고 내리고 막 체력만 기르고 사람 됨됨이를 기르고, 남들은 다른 축구 교실 가면 다 그냥 스킬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는 그거보다 더 우선인 체력과 사람을 대하는 선수들 서로 간에 함께 한 원팀을 이루어서 할 사람을 대하는 됨됨이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능을 뒷받침해 줄 태도와 자세가 겸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손웅정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재능이냐고 하면 그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실한 태도, 어떤 자세? 겸손한 자세.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의 아버지도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실한 태도, 겸손한 자세. 그랬더니 정말 축구를 잘하는 많은 선수들이 대성하지 못하고 다 축풍 낙엽처럼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손흥민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필수 영성, 섬김과 겸손을 통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기초가 부족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가면 갈수록 잘 됩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기초가 튼튼한 섬김과 겸손의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초가 튼튼하길 원합니다. 당장 어떤 효과가 없고 당장 가시적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더딜지라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 당장 반짝이다가 소멸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하여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더 견고하고 서게 되는 섬김과 겸손의 사람들, 주여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길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길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주님, 기초가 약하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바람 하나에도 쓰러지고, 기초가 약하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냥 반짝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더 이상 나는 기초를 돌볼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야 되고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더 귀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것이 기술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섬김과 겸손, 이것이 우리의 기초인데 이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 필수 영성인 섬김의 영성, 겸손의 영성, 그것을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세워가고 함양해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